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구스 사람을 통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통곡했으며 이 소식은 전쟁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요압과 병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분명히 목숨 걸고 용감히 싸워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난감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패장병처럼 전투에서 도망쳐 나온 탈영병처럼 눈치를 보며 조용히 귀환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귀환했을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은 자신을 위해 싸우고 돌아온 병사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계속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죽은 압살롬의 이름만 부르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 강하게 항의합니다. 병사들이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목숨 걸고 용맹스럽게 싸워 전투에서 이겼는데 어째서 왕을 반역한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렇게 통곡함으로써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잘못을 범한 죄인 취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요압은 왕이 병사들 앞에 나가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으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요압의 말은 협박처럼 들릴 정도로 거칠고 무례하기도 했지만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말을 받아들여 성문에 나와 자신을 위해 싸운 병사들을 위로하고 승리를 축하해 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압살롬은 반역자였기에 사울과 요나단처럼 애가를 불러 죽음을 기념할 수도 없었고 아브넬처럼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울며 통곡하는 다윗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이 같은 다윗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을 위해 싸워준 병사들을 격려하고 치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싸워준 병사들에 대한 예의이며 존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혹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숙이고 지혜이며 책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하면서도 성숙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지성과 의지뿐 아니라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 감정을 솔직하고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을 축하할 수 있는 넓고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